자, 오늘 공부 7 침례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공부하기 전에 요 잠깐 이거 썼는데, 한 세대가 여러분 1948년도를 기준으로 가장 긴 기간이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재림이면 2048년도에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날에 예수님 오십니다. 가장 길게 잡았을 때, 물론 이제 그 안에 줄어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가장 길게 잡았을 때 휴거는 2041년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7년간의 흉년 이전에 풍년이 있습니다. 7년간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2034년입니다. 이 7년이. 지금 2022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겁니다. 세상이. 막 전쟁 준비한다 그러고, 러시아는 핵무기를 쓴다 그러고, 그럼 미군도 네가 쏘면 나는 먼저 쏘겠다 그러고, 폴란드도 참전하겠다 그래요. 다른 독일이 무섭습니다. 독일이라는 국가가 재무장한답니다. 이게 사실은 잘 모릅니다. 독일의 저력을. 독일만 재무장하면 러시아는 꼼짝 말합니다. 핵무기 없이는. 지금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그 작은 국가에도 러시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요 단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면 전쟁 준비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러시아에 있는 어떤 그 바이러스 무기가 어제 불이 났대요. 천연두 에볼라 바이러스 연구소가 불이 났다고 신문에 났어요. 천연두는 마마라고 하는 거는 미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어요. 북한도 아마 있을 겁니다.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하필 왜 이때에 불이 나죠?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무기를 쓴다고 하고 있는 이때에. 만약 근데 그 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폴란드군이 참전한다고 했어요. 조금 확전이 되겠죠. 근데 폴란드가 참전하면 미군은 자동 참전입니다.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이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느 선에서는 정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모든 군대들은 여기서 끝장나는 겁니다. 세계 3차 대전하고 재림할 때. 자, 침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댓글에 달았습니다. 저보고 이렇게 댓글이 있습니다. 야, 이 가짜 목사야, 무명이에게는 성령의 불이 있어. 그래, 성령의 불이 있는가? 자, 한번 불침례를 말하는 거죠. 불침례. 침례는 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침례만. 물침례도 있고 성령 침례 있고 불침례 있고 죽음의 침례, 이렇게 네 가지 침례로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무명에게 불침례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7번째 침례입니다. 불침례가. 이 불침례는 불 속에 잠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의 불침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거부하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뭔가 착한 일을 하려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옥에 잠기는 겁니다. 불침례 받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행위로 지켜내지 못하면 여기도 지옥에 던져질 겁니다. 거듭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구약시대와 똑같은 겁니다. 잘못하면 불침례 받습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기 민족들의 심판, 아까 우리 형제와 잠깐 얘기했는데 모든 살아남아있는 민족들이 대환란 기간에 다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올라갔다가 예수님 같이 이렇게 내려오죠. 이 민족들의 심판은 대환란 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생존의 달인들입니다. 그 무서운 봉인, 나팔, 호리병 다 참았어요. 전쟁 다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제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이 와가지고 물 한 잔 달라 그러는데 모른다 그러고 좀 숨겨달라 그러는데 신고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민족 전체가 양이 되는 게 아니고 각 개인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양의 민족으로 분류. 유대인에게 잘하면 양의 민족으로 가고 잘 못하면 염소 민족으로 해서 또 불침례 왔습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천연왕국 때도 그렇죠. 이때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행위를 지켜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산채로 이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럼 불 속에 잠기니까 그걸 불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의 불 그러잖아요. 근데 봤어요. 정말 어떤 여자 나와가지고 성령이 나 따라도 하기 싫어. 그거는 나를 불 속에 던져달라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한 사람이 우리가 은혜의 복음 전해봐요. 이거 우습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보리의 피를 성령의 불 이러면서 정말 불쾌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불침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오늘 하나씩 배우겠지만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계속 내가 지옥에 불 속에 던져주세요 이렇게 교회 가서 수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하고 주일 날도 하다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그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성령 불 받고 싶은데 뭘 영접하라고? 뭐 그거 다 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 그래서 모든 마귀의 종들은 목소리가 좋은 겁니다. 제가 또 들어가 봤어요.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발성법이 마이크 이것도 이 세팅도 잘하고 그게 빠져들면 안 됩니다. 카리스마에 빠져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 목소리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제가 전파하는 말씀이나 교리에 여러분 빠져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이거 너무 이제 저걸 잘 공부한 거예요. 잘 했다가 어느 날 구령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 댓글도 많이 달았어요. 보면 막 저쪽 지방에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면 알게 모르게 제 영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구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말 듣고 구령하는 사람 들었어요, 여러분? 혼을 이겨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이 구령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침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침례 교도가 침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교도만이 침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가? 그건 모형입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한. 물은 물일 뿐입니다. 산은 산이고. 근데 그 물이 캠벨파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물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피와 연결이 되어서 그 피가 나에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뭐 물을 뿌리고 유아에게 물을 뿌리면 아이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이단이죠, 이게 전부. 그러니까 물을 걔들은 다 신성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가톨릭 신부 그래서 이게 뿌리지 않습니까? 성수를. 우리는 아닙니다. 야, 그 물이야. 물은 물이라고. 산은 산이고. 성철이란 중이 말한 거야. 이놈아. 그것도 몰라가지고 물 뿌리고 물에 잠기면 뭐가 변화가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할 때. 그래서 침례교도라는 것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겁니다. 물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지역교회의 자치를 믿는 겁니다. 자치적으로 지역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믿는 교회는.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분리된 교회입니다. 어떠한 것도 국가의 이익을 우리가 뭐 받거나 국가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교가 분리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침례교도지, 침례는 당연히 성인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 말은 원래는 가로 열고 재침례교도죠. 유아 세례를 받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내가 갈보리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영접했다 이제. 그러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 간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볼 텐데, 첫 번째가 모세의 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 모세는 출애굽기 14장에서 여기서 침례를 받았죠. 이 모세의 침례는 고전 10장 민족 전체가 받은 침례입니다. 1절에서 2절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여기 모두 받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족 전체가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다죠. 바닷물이 좌우측으로 밀려나고 위에는 수증기가 있는 거죠. 이게 구름이 있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물속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침례는 아닙니다. 그것을 예표로 모형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면 이단 교회들은 다 자기가 하는 침례가 한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우리는 오늘 7 침례를 배우는데 여기서 한 침례, 진짜 침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침례는 민족적인 침례였습니다. 그 민족 전체가 아직 율법을 받기 전에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민족 전체가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여기서 이 홍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한 침례는 아닙니다. 두 번째가 요한의 침례입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14장에 있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합니다. 요한이 받은 침례하고
교회 시대 우리가 받는 침대가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이건 나중에도 또 찾을 겁니다. 이 구절 마태복음 3장 여기 11절 보시면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게 무맹이에게 성령의 불이 있다고 말할 때 그 불입니다. 이 성령으로 또 불로. 성령 침례가 있고 불로 주는 침례가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요한이 말한 침례는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했던 요단 강가에 많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시면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것은 예수님을 알리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알리려고 한 겁니까? 32절을 보시면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노라. 머무는 것을 본 겁니다. 이렇게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알리는 겁니다. 여기 또 있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도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락하사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것은 의를 이루려고 침례를 준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방인의 침례 배울 겁니다. 여기서 여기 이방인의 침례 여기서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침례하고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베푸는 침례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알리려고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길례와 같은 겁니다. 지금 천국 백성이 되려 그러면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이 요단 강가에 다 온 겁니다. 그 침례를 함으로써 정길례를 행하는 겁니다. 물론 거부되었지만 십자가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정길례를 행했던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의를 이루려고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셨고 요한의 침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요단 강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12절에서 말하는 범죄자들과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파 보니까 요한이 안수하니까 모든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정결례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한이 침례 교도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요한처럼 누군가 요단 강가에 가서 침례받은 사진 올려가지고 성기순례 달려놨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보시면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교회인 신부를 얻는 겁니다. 옆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친구라 그럽니다. 요한입니다. 구약 성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기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3절에는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 요한하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이게 바로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의 뿌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봤어요. 성지순례 한다고 요단강에서 요한처럼 이렇게 침례받고 올라오면서 요한의 침례를 마치 지금도 뭔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의 침례일 뿐입니다. 한시적이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죽음의 침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22절에서) 23절. 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모세의 침례를 봤고 이것은 민족적인 침례였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보았습니다. 이제 왕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천국을 통치하실 거니까 그 통치자로서 알리려고 을을 이루려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게 이게 죽음의 침례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요 세 번째. 왕국은 거부되었기 때문에 이런 침례가 있었던 겁니다. 거부되지 않았으면 누누이 말씀드린 이렇게 당겨지는 겁니다. 요 개념 하나만 이해해도 사도행전, 히브리서, 계시록에 빠져서 또 마태복음에 빠져서 자기 구원의 근거를 행위해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보시면 보십시오. 이 죽음의 침례.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 왼편이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이 침례가 뭐냐면 여기 18, 19절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둘은 순교당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 침례를 받으려니와 그럽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죽음의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죽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신 겁니다. 여기 순교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죽음의 침례입니다. 고통을 성경에서는 물로도 표현하고 불로도 표현합니다. 여기 시편 한번 볼까요? 물로 표현한 거 시편 69편 아까 우리 자매님 성경 보니까 색깔 많이 칠해 나오셨던데 색깔 칠해 넣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색칠해 놓은 것만 읽고 색칠을 안 놓는 건 안 읽는 거야?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69편 1, 2절을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 속으로 들어오나이다. 내가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내가 깊은 물속에 잠기니 큰 물들이 나를 덮치나이다. 지옥에 빠지는 것을 그러니까 지옥으로 침례당하는 것을 물속에 빠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시편 88편도 보겠습니다. 88편 여기 6, 7절 보시면 자, 지옥에 빠진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가장 낮은 구덩이 어두운 곳 깊음들 속에 두셨나이다. 주의 진노가 나를 무겁게 눌렸으며 주께서 주의 모든 파도로 내게 고통을 주셨나이다.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이렇게 지옥과 연결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물과 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우주가 물에 잠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이고 고통을 그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물로 그랬죠. 나중에 불로도 또 고통을 표현합니다. 죽음의 침례에 있습니다. 불로서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물이 닿지 않게 한 겁니다. 불로서 태우는 겁니다. 어떠한 물도 닿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던 겁니다. 마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지금 고통에 비유하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묘사할 때도 한 방울의 물이 닿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침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죠. 지난번에 첫 번째 심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세 번째 죽음의 침례로 배웠는데 이것이 첫 번째 심판. 모든 세상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제거된 그 심판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유대인의 침례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세 번째 했죠. 이게 죽음의 침례. 잔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야고보 요한. 오전에도 잠깐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주시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누군가 마음속에서 얘기했다니까. 잔 들었을 때 이렇게 정말로 네가 그 잔을 마시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 지금도 생각나요. 막. 여러분 어떻습니까? 잔을 받겠느냐 하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말했는데 얘가 이상하게 대답할 것 같으면 안 물으실 것 같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해야 돼요. 그럼 물으실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 잔에 내가 준 잔을 받겠느냐? 그럴 때 딴 말하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말고 받겠다고 하십시오. 일단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겁이 나서 뒤로 빼지 마시고. 이게 이제 죽음의 침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대인의 침례인데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지금 우리 이거 합니다. 네 번째.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줄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유대인의 침례. 유대인의 침례를 교회 시대 성도인 우리에게 적용하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리스도 유대인의 침례인데 사도행전 11장이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인이란 용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2장에 나와 있는 침례를 우리에게 적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십시오. 38절을 보기 전에 7절에서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여기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럽니다. 어떤 찔림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살려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찔림을 받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그 유대인을 형제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대환란 끝나고 민족들의 심판 때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형제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형제입니다. 이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이까?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해서 현 시대의 구원 계획으로 말하니까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38절에서 답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제대로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나중에 우리가 이방인의 침례를 배울 텐데 이때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2장 38절의 침례하고 우리가 받을 침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구속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들어와서 인을 치시는 겁니다. 구속의 날까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게 물, 반드시 물이 필요해요. 여기 물. 모세의 침례도 물이었죠. 요한의 침례도 물이었죠. 죽음의 침례는 물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침례도 물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침례도 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례는 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유대인의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2장 38절에 질문했죠. 유대인 사도에게 물은 겁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묻은 게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를 여기서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 네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합니다. 16장 31절. 자, 그들이 말하기를 이방인 간수가 말하죠. 30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아까 형제여 그러지 않죠. 이제 선생님들이여 그럽니다. 왜?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의 사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여기 정확히 말합니다. 이제 구원. 아까는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메시아를 주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 간수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답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뭐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라, 침례 받으라, 그런 말 없습니다.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이 다르죠. 이게 유대인의 침례하고는. 사도행전 9장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의 질문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자, 바울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다면, 아까 우리 오전 시간 설교 잠깐 했었죠. 제자됨이라고 하는 그 배에 올라탔다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고 하시더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때부터 진짜 행위가 중요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모든 행위들이 이때 다 심판받을 겁니다. 이게. 그럼 누가 누굴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여러분 관여하시면 행할 시간 다 뺏기는 겁니다. 그게 뭐 니 잘났다 그러고 못났다 그러고, 복음을 전할 좀 나가라고 성경 공부하고, 근데 계속 사람들하고 누가 잘났다고 심판다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방인의 침례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와 관련 있는 침례.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48절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모세의 침례가 달랐고, 요한의 침례 다르고, 죽음의 침례가 다르고, 유대인 침례 다르고, 이제 이방인의 침례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시작된 침례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도행전 10장까지. 48절에 보시면 자, 48절 보기 전에 그 앞절을 잠깐 보시면 43절 보면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44절에서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아직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성령이 다 임하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48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이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주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했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대상이 다르죠.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은 그렇지 않죠. 방언이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물로 침례를 주는데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게 됩니다. 여기 또 방언 나오니까 봐봐. 구원받으면 또 방언해야 돼.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 사도행전 보면 모두 방언이 나올 때는 유대인이 옆에 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있으니까 방언을 표적으로서 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싶으시면 교회 시대에 학원 가서 배우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마귀들이 그냥 떠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여기 19절에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이방인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것이 주입니다. 아버지도 주이고 아들도 주이고 성령도 주입니다. 주님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침례가 서로. 침례도 다르고 그 대상도 다르고 질문의 의도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영적인 침례. 이게 이제 사실 오늘 이것만 배우면 되는데 다른 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아까 보았죠? 단 하나의 침례 있습니다. 하나의 침례. 이것이 영적인 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사실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여기 안으로입니다. 몸 안으로, 성령 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직 교회 시대 성도들만, 이 영적인 침례를 받는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몸의 지체입니다. 보이진 않죠. 그러나 어떤 부분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하면 교회 설교자만 있으면 교회가 됩니까? 아무도 없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설교자만 있으면 그 교회 아닙니다. 회중이 있어야죠. 회중 중에는 각자의 지체의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릅니다. 여기 고린도서 12장 펴셨죠? 20절 예, 보시면 여러 지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예, 한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겁니다. 침례 교도들이 믿는 첫 번째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쭉, 눈, 손 이렇게 말하죠. 예.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관심 좀 가지라는 겁니다. 설교자만 존경받고 교회에서 아닙니다.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체들은. 오전에 그랬죠. 그를 위해서 죽으신 귀한 지체들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똑같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보시면 그래서 군대에서도 단결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인화 단결.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여기 영적 침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모든 정사와 근소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여러분 몸 안으로 여러분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11절 또한 너희가 그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또한 그의 안에서 그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이거 이제 여러분 설명하라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설명해 보라고 집에 가서. 영접할 때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죽은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은 성령님과 한 영이 된 겁니다. 이렇게 분리될 때 이것이 영적인 침례를 받은 사람의 독특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몸의 죄들이 더 이상 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냐 그랬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침례가 구원받는 것에 수단이 된다 그러면 침례 주는 목사에게 구원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침례를 하면 내가 침례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례를 하는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목사가 아니고 물 뿌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물속에 잠긴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여러분 다 받으신 겁니다. 교회 시대 성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우리가 하면 이게 영적인 침례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체 안으로 여러분이 잠겨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시면 되고 마지막 불침례입니다. 무명의 형제가 가지고 있다는 불침례. 성령의 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여기 11절 보시면 아까 한번 읽었었죠. 10절부터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 속에 던져지리라. 지금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3장입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 3장. 이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통치하신 이 왕국, 이 천년 왕국이 여기에 임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십자가가 아직 생기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 근성으로 예수님 믿다가 표 받으면 그냥 지옥에 가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때도 행위로. 근데 여기 불 속에 던져지라 그랬죠. 이 불이 지옥의 불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죠? 11절에 나와 있는 후반부 보십시오.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할 때 이 불이 10절에 나와 있는 불하고 같은 불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쓴 게 아닙니다. 이게 불 속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고 자기의 알곡은 모아 천국에 들으실 것이나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여기 불이죠. 그럼 10절, 11, 12절 모두가 불입니다. 같은 불. 지옥의 불입니다. 여기. 타작마당 지난 시간 했죠. 여기 민족들의 심판, 백부자 심판. 교회 시대의 갈보리의 피를 거부하면 누구나 죽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했을 때. 교리적으로는 여기죠. 타작마당은 민족들의 심판. 여기 불입니다. 그러면 이 불이 예레미야 20장 9절 보시면 단 한 번 긍정적으로 쓰였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아마도 이것을 알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타는 불처럼 역사하려고 그러면 그건 보존된 말씀이어야 됩니다. 개역 성경을 쓰면서 그 말씀이 내게 불처럼 역사했다? 나누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누지 않고 무슨 말을 하면 자기의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내 구원이 어떻게 확실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항상 섞여있기 때문에 구원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그래서 형제들이 나가는 겁니다. 거리로. 이거 거부하려고 해보십시오. 그 불길이 피하려고 막 이렇게 죄짓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안 됩니다. 도망가 보십시오. 한번. 예, 도망가보고 어디로 가겠어. 하나님 손에서. 내가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이걸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뭔가 탁 고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거. 근데 개역 성경 읽었는데 내가 말씀이 타는 불처럼 역사해? 그럼 외쳐보라 그래. 거리에서. 그래 항상 말해요. 내 논쟁의 끝에는 네가 옳다면 네 외치는 걸 한번 거리에서 성경적으로 외쳐봐라고. 사도들처럼 외쳐보라 나가서. 그러지 않으면 입을 다무시는 게 좋다고. 예. 그래서 불침례는 지옥의 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성령의 불 이러는데 그들은 불침례를 부르는 겁니다. 불 속에 잠기게 해주세요. 잠기게 해주세요.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불입니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그대로 적용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때입니다. 우리 말고 육신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아까 말한 생존의 달인들 여기서도 살아남아요. 대환란 7년도 살아남았는데 민족들의 심판에서도 또 살아남아요. 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달인들이겠습니까? 와, 잘 살았죠.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 실족하면 잘라버리는 손, 눈 뽑아버리고. 물론 마귀가 지금 이때 천년왕국 때에는 구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육신만 이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드러내는 것인데 불은 여기는 불침례를 여기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건 다음에 보고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던지실 만큼 사랑의 하나님이 악한 분이신가? 마태복음 25장 41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교인 목사가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히틀러보다 더 악해서 사람을 지옥에 던지냐고 그렇게 질문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라고. 당신이 지옥을 선택한 거라고.
당신이 선택한 거라고. 깜짝 놀란 거 아니 뭐 어떻게 막 아니 당신이 선택한 거라고. 지금 내 입을 통해서 말하지 않냐고. 당신 죄 때문에 지옥이 간다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이라고. 하나님은 그 당신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고. 당신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 그걸 만들었다고. 당신이 마귀가 가야 할 그곳을 선택했다고. 벌벌 떨었어요. 그러다가 나가버렸어요. 내가 아주. 마태복음 25장 41절 2절.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너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그 지옥은 하늘나라는 너를 위해 만들었다고. 우리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고. 근데 당신은 거부하지 않냐고. 똑똑똑 2000년간 두드린다고. 인간의 마음 문을. 죄인의 마음 문을. 안 연다고. 인간들이. 고집쟁이라고. 지옥에 하는 것이라고. 조금 찔림을 받았나 모르겠어요. 그 안식교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모르겠어요. 저보고 야 가짜 목사야 무명의 성령의 불이 있어 해서 이 불을 계속 믿고 있는 분이 불침례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침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7가지 침례 마음판에 잘 새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